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요절은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21장은 내용과 분량상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2절, 23절에서 46절. 주님은 수차례에 걸쳐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계선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계선 장군인가 아닌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서의 남은 부분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행위, 성전의 부패를 척결하시는 행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 등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행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표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구속사적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왕. 둘째 단원 12절에서 17절 강도의 구렬같이 된 성전. 셋째 단원 18절에서 22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나귀 타고 입성하는 왕.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1절 1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하십니다. 2절 왜 이렇게 명하셨는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합니다. 4절 마태는 철두철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구약성경의 증거를 들어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2. 스가랴는 이사야 다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스가랴 9장 9절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요약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구원의 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그분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오신 평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는 묘사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왕이나 정복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 이를 구속사라는 넓은 맥락으로 바라본다면 더욱 뜻이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상 나귀는 어떤 존재인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이런 뜻입니다.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 즉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정한 나귀가 다윗의 위에 오르실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다니, 그렇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여 3절 끌고 와서 주님을 태우는 축복을 받은 나귀 새끼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4.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왕. 그는 왕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나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어린 양이 아닌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는 승리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기에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자를 잡기 위해서 사자굴로 들어오신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거기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합니다. 9절. 호산나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이 노래가 메시아께 바치는 노래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치다니 27장 23절. 이는 저들의 책임이기보다는 저들 앞에 천국문을 닫은 즉 성경을 왜곡하여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의 책임이 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는 화가 있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6.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 누구뇨 했다는 것은 10절 필연적인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구속사에 있어서 그분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두 번의 혁명적인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24장 30절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계시록 21장 9절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1절. 둘째 단은 12절에서 17절 강돼 구렬같이 된 성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2절 1.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 매매하는 일 등은 당연시하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러 온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례적인 일이 되다니 순례자들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치부하는 수단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 주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3절. 저희가 아는 대로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온 한 청년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부패 온상을 타파하신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으로 보아서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 성전이 정결케 되었으니 바른 제사를 드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1500년 동안이나 그림자로 드려지던 제물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0절 3. 주님께서 기록된 바 하고 인용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인용인데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집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외치라 명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하고 예레미야 7장 4절 11절 말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란 말인가? 성전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성전도 아니며 제물도 우상의 제물이나 이사야 66장 3절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물을 명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 임하실 것과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제물의 예표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배척하면서 제사 의식만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돈이나 뜯어먹는다는 이는 도적의 구렬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저 제사장 서기관들이나 해당되는 말씀인양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도 신령과 진정 곧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라 말한다 않으면서 곧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 말한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했다는 것은 15절 기득권자들이 개혁하러 오신 그리스도께 대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5.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16장 21절, 20장 18절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바로 이들이 분이 여기며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14절 23절 본격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이제 구원하소서의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16절 상반절 주님의 답변은 단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와 전 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반격을 가하십니다. 16절 하반절 주님께서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신 본문은 시편 8편입니다. 거기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5절 나오는데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하고 히브리서 2장 9절 주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시편 8편 2절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타락하였으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를 인용하셔서 저들을 잠잠케 하시고 부끄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셋째 단은 18절에서 22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18절 1.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합니다. 19절 이를 표면만 본다면 매우 난처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나무를 즉시 마르게 할 권세가 있는 분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듯 저주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심이 분명합니다. 이를 행위 계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수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말씀하심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여기서 잎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두 면을 상징합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절 그러므로 이 기사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신 13절 말씀과 결부되는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성전이 강도에게 점령당한 소굴이 되었다면 그런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고 마가복음 11장 13절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20절
제자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뿐 그 의미를 깨달을 만한 통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직답을 피하신 채 여기서는 다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22절 언급하실 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에 28절에서 41절 나타나 있고 좀 더 뒤에 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고 주어집니다. 23장 37절에서 38절 4. 이 말씀을 대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는 더욱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하여졌는가? 43절 성경은 답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구원 얻은 것이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이냐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5. 여러분 주님은 이제도 시장하시고 18절 이제도 목마르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제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3장 8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맺어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입술로만 호산나를 부르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는 아니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